렘넌트 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도록 도와야겠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 또 중직자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붙잡고 증인으로서 서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 홍재근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우리 모든 번성교회 대표 기도자들은 오늘 홍재근 장로님 기도를 모델로 삼고 그대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수준을 바꾸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좀 바꾸려고 이 통역을 세워야 기도를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오늘 탁 우리 홍장자님 기도 딱 듣는데 1부, 2부, 3부 이 메시지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마음에 그러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지 이렇게 딱 부딪혀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홍재근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홍재근 장로님 오늘 기도를 모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통역을 붙일 수가 있어요. 통역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읽고 통역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3부 예배, 아워스 예배에서는 그 렘넌트들 영어 통역 세워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준을 바꾸시고 갱신을 계속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갱신한 만큼 우리 교회 그릇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더베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건 언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어요. 왜 썼냐면 유대교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혼란을 일으키냐면 바울은 사도권이 없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틀린 거야라는 걸 주장하죠.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이신득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겁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야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침투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을 겪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급하게 써서 3차 여행 중에 급하게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분석한 주석가들이 뭐냐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굉장히 전투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 보면 감사, 그리고 찬양, 기쁨 이런 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1절부터 보세요. 딱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전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확한 이제 뭐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써놓고 막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주를 멈추고 저주 받을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론에 같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어떻게 보면 차이라기보다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볼 성경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뭐냐? 로마서 5장을 다 펴보세요.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율법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이 계명은 뭡니까? 주야. 출애굽기 20장을 다 펴세요. 여러분 10계명 정확히 아셔야 돼요. 10계명을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죄에 대해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을 다 펴세요.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번째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여러분 이번 주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10계명을 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자격이 없음을 실제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번 주에도 탐내는 게 많았는데요. 좋은 집, 좋은 차 볼 때마다 와 좋은 음식 탐내, 좋은 가방, 좋은 차, 뭐 좋은 시계.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광고를 봤는데 시계 좋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이 비싼 게 이렇게 싸게 나왔다고 보냈더니 이거 왜 나한테 보냈니? 저 탐이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좋은 부교육자가 있어가지고 좋은 부교육자로 인해서 확 부흥이 돼. 우리 교회도 좋은 부교육자가 왔으면 좋겠다. 탐을 난단 말이에요. 아니 또 어떤 교회는 포럼하니까 중직자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 빚을 단번에 다 갚았대. 좋은 중직자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아니 그런 여러분 뭔가 들으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럼 우리는 하루에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럼 우리 얼마나 많이 살인했습니까? 자 오늘 이번 주에 몇 명 살인하셨습니까? 에?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 그러면 여러분은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10계명만 봐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깨달았냐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사모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계속 또 들었습니다. 네? 저 이번 주에 공경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전 또 실수한 거, 또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망령되게 부릅니까? 우리 동기를 가지고, 우리 계산을 가지고, 우리 야망을 가지고 주여 주여를 아무 때나 부르잖아요.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부르십니까? 대부분은 내가 힘들 때 무릎 관절 아파도 주여 하더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0계명만 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주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복음을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세우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죄에 영향받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해주고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넘어서 비판하고, 그죠? 우리는 오늘 모든 눈을 바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말씀의 눈을, 어떻게 복음의 눈을 저버릴 수가 있냐? 여러분, 복음을 놓치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도둑질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요,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선악을 구별하고 그 악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찾아볼게. 로마서 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막 또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서 16절. 로마서 7장 6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의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이 죄가 죄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과 복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 어근을 보면 인도자, 안내자. 그러니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하면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되죠. 복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 깨달아야죠. 그래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고 오늘부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게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대 살릴 증거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여러분의 어디에 각인이 돼야 되냐면 이것이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겠죠. 이게 영혼의 영향을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CVDIP,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커버넌트는 뭐가 커버넌트냐? 우리 인생에 문제, 갈등, 위기 오잖아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면 당연히 24 되어져요.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24 기도하고 있으면 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CVDIP가 여러분에게 정리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것이 체질되는 만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발시키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걸 개발시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죠. 그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절대적으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처음에 뭘 말하십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건강한 게 복이라 생각하고 나와 맞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복의 개념부터 바뀌시죠. 그리고 나서 6장에는 뭘 하시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니네 느낌대로 기도하지 마.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느끼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느끼면서 기도하고요. 어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느끼면서 기도하고요. 상황을 느끼면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뭡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과 함께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마. 그 바깥에서 떠드는 기도하지 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주신 게 뭡니까? 아니, 들풀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걸 모르시겠냐? 의식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쉬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거예요. 내가 만나는 문제, 갈등, 위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감정이 뒤틀렸어. 이미 내가 느낌이 안 좋아. 나랑 안 맞아. 전부요, 사람들이 은혜 된다 했을 때 기준이 누군지 압니까? 나예요. 내가 은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된다라는 건 뭡니까? 내게 맞았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일 2부 때 얘기한 거예요. 느껴지는 것을 따라가지 마라. 사람들 그 느껴지는 것 따라가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맞추라고 합니까? 그게 신앙생활 주화부가 바뀐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느낌마저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 그걸 옮기게 됩니다.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 붙잡는 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에게 가장 속기 쉬운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많은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생각하세요. 7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배 드리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뽑고 형제랑 화목하고 그러잖아요. 예배에 걸림돌 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도 또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걸 이제 붙잡았구나 생각해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건 뭐예요?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자기와 안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것도 부인하세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높은 수준의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작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느끼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내 기분 좋다 하면 내가 기분 좋은 거죠. 기분 나쁜 것도 내가 기분 나쁜 거고. 여러분 기분 좋고 나쁜 거 그것 부인하시라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내게 나를 기준으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메시지가 정리된 게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내게 맞는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등이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두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어. 근데 요한이가 그랬다네. 엄마 나 가졌을 때 기도했어? 안 했지? 그랬더니 미안해. 사실 못했어. 그러셨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뱃속에서 기도해서 잘생겼고 뱃속에서 기도 안 해서 못생긴 겁니까? 그 말이요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 못냈던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는 데보라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요 뱃속에서 기도 부모가 안 해서 못생긴 겁니까? 근데요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후대 키우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요 말씀을요 내게 맞춰서 편집을 해놨어요. 나에게 맞춘 말씀들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전부 내게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내 성격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내 느낌에 맞는 말씀들로 편집해놨어요. 하나님께 맞추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 상황이 생기면 나랑 안 맞거든. 내가 붙잡았던 메시지가 또 안 맞거든. 그러니 복음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말 진짜 믿으십니까?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갈등될 게 없어요. 위기될 게 없어요.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내게 24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영원한 열매가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잘 깨닫는 게 뱃속에서 기도한 거를 감사하죠. 그러면 요한이가 복음 못 깨닫는 건 뱃속에서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요한이 복음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답을 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요 내게 맞춘 말씀의 편집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이미 복음과 상관없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된 운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내게 맞추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말씀을 내게 맞추는 건 종교생활이죠. 내가 말씀에 맞춰야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맞춰야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바꿀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호산 데리고 가잖아요. 변호산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베드로가 또 자기예요. 자기.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한테 맞춘 거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류 목사님도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겁니까? 예?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강단에 있으면 여기가 좋사옵니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맞추는 거야. 나에게 내가 좋은 거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에게 좋은 게 뭡니까? 모세가 좋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께 맞춰야죠. 또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알려주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부인하잖아요. 도망가 치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맞는 것까지도 부인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 체질에 맞는 약, 그거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복음 앞에서는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내게 최고의 약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약을 받았다. 구약, 신약.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이제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맞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래요. 말씀을 주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메시지 들었습니까?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예요. 중직자는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꼭 교역자가 안 가도 돼요.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전달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날 교육자들이 싹 없어지고 중직자들만 남다. 중직자들이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교육자 보내실 때까지, 새로운 목사 보내실 때까지 현장에서 깃발 들고 전도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말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맞았던 거 그렇게 주장할 필요 없어요. 제가요 어느 날 또 깨달은 거예요. 제가 받은 응답이다 보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매번 얘기하고, 물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분들도 응답받는데 제가 이걸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방법이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께 맞추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나를 맞춰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감난산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 주십니까? 성령의 역사 주셨잖아요. 언약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신 예수,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이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듯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종교 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뭘 자꾸 해야 한다라는 거, 그 끝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진짜 복음이면 됩니다. 네. 그냥 이게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을 안 누리고 안 되는 걸 보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똑바로 하세요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 줄 때는 아,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도 너를 공격한다, 이렇게 가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복음을 누리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현장 가면 여러분 전도할 때 나는 복음 얘기하지만 정확한 건요, 그 단어의 나의 상태, 나의 그 여러분 그 모든 느낌,
그런 게 다 전달돼요. 우린 영적 존재라서 그거 다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 사람이 비꼬는 말인지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서 나는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예민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도 예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뭘 그렇게 막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복음을 다 빼앗기는지,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라. 그러니까 종교생활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종교생활 키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좋은 마음으로 뭘 더 해주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인간관계에서 복음 말고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게요, 저한테 오히려 화살로 돌아왔어요.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게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도 복음만 남기는 관계로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언약궤를 맨 그 주의 종들과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하신 거, 백성들과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가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 말고는 더 할 필요 없다. 가족이면 더 뭘 이렇게 막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할 필요 없다. 뭐 조금 불쌍해서 뭘 더 하자, 그것도 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확인되는 관계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근데 내가 막 좋은 마음으로 뭘 더 해준 게 모든 게 다 화살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요 그걸 많은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나서 결론 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확인되는 관계 말고는 더 뭔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인되는 관계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마음으로 힘쓴 만큼 그게 오히려 나중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좋은 마음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또 3절 5절 여기에 주신 모든 언약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찾으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들, 이걸 확인하는 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오는 모든 건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복음이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저주가 됩니다. 교란하는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냐? 복음 아닌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냐? 나는 이상하다. 네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이상하다. 나는 네가 과연 복음을 아는지 이상하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복음 진짜 알면 떠날 수 없죠. 복음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고 이 복음으로 산다는 삶이 뭔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죠. 복음이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나이를 먹죠. 직분은 높아지죠. 나중에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번성교회는요, 교회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뭔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면 진짜 어떡합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놓친 거는 빨리빨리 바꿔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말하는 내가 그걸 뭘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데서 나를 느껴 다들.
복음 안에서 나를 느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나를 느껴야지. 왜 이상한 데서 나를 느낍니까? 그 틀린 거를 말하는 그 나를 느껴. 또 반대로 그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뭘 하는 걸로 나를 찾지 말아라. 특히 저는 솔직히 교회 점심 식사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도에서 워낙 해야 된다. 또 주변에서 그래도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밥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도 복음과 말씀 누리지 못하면 하지 말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거예요. 복음과 말씀 집중은 개인이 안 되는데 그거 만든다고 안 되지, 그거 먹는다고 안 되지, 그거 치운다고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더 힘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외부 업체에다 다 주잖아요. 외주를 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진짜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방해 안 되는 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복음과 말씀이 내게 담기지 않았는데 그 헌신한 것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내가 오늘 뭔가 했다, 그거 느끼면 틀린 겁니다. 내게 오늘 복음과 말씀, 주일날 1부 2부 말씀이 없는데 여전도회가 점심 식사 헌신한 것으로 나를 찾았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죠. 교역자들이 오늘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한 것으로 성취감을 느끼면 안 돼요. 끝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교역자들은. 제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로 그거 안 하거든요. 끝까지 말씀의 성취가 어디 있는가, 그걸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하는 것으로 나를 끼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확인하세요. 이건 정말 제가 너무 애탄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냐면 전부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느껴요. 그러니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언약의 여정은 못 보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느끼는 사람. 아니죠.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내가 뭘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고 예배도 안 돼, 말씀도 못 붙잡아, 기도도 안 돼. 그러니 현장 나가면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번 주 감사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오늘 시간 되냐? 된대. 그럼 와라. 왔어.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만남을 주시고 아니 이번 주에 일 나갈 때 맨날 세상 가요를 듣거나 그런데요. 근데 이번 주에 나갔는데 갑자기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들었는데 강단 말씀에 영적 결핍, 이게 부딪혀 오더래. 아, 내가 영적 결핍이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영적 결핍을 하면서 이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하면서 했던 말이 자기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알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때문에 울었대. 남자의 눈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이 너 그 시간을 지금 주장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 들려주는데 가사가 딱 자기에게 맞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올해 초에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데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청년 캠프 기간인데 청년들에게 지금 사건 계속 터지거든요. 청년들에게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집중하는 청년들에게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근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청년에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이 마음이 내일 되면 또 사라질 수 있어. 깨어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들어야 돼. 알겠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한번 집중해 보자 했더니 알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말해야 돼요. 어제 만나서 뭐 했냐면 그저께인가 만나서 또 복음 확인한 거예요. 그날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복음 정확히 전하니까요. 받는 게 달라요. 참 감사하죠.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도 참 하나님이 감사한 응답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는 사실 다 응답이에요. 무슨 소식을 들어도 뭘 봐도 어떤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 응답이에요.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부인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안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과 빛이 임했던 걸 알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행한 여정, 바울이 한 말씀과 여정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직분은요, 뭐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이 직분으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분은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 생겼습니까? 캠프로 만드세요. 갈등 생겼습니까? 캠프로 만드세요. 사건 생겼습니까? 캠프로 만드세요. 캠프로 만든다라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역공과 녹화된 걸 꼭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또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종교 생활을 끝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나를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핵심 멤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과 기도를 정확히 전달하여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